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기억나시나요? 한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 2장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2장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제목을 아예 우리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우리 LAFC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LA도 후끈 날아오르고 또 축구의 열풍이 다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단순히 그의 재능도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능만으로 성공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능만으로는 이렇게 성공한 선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는가? 그 인터뷰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력의 일관성, 부상을 최소화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루틴입니다. 루틴이래요. 루틴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 루틴이 나를 지탱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경기 2시간 전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신발끈을 묶는 순서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작은 습관들이 큰 경기에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축구에서는 결국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서 기본 훈련을 오래 해왔고 그게 바탕이 돼요. 늘 해왔던 대로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적이 부진할 때는 자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루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은 그런 작은 루틴이에요.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멘탈을 잡아주고 또 경기에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사실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자잘한 루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러한 루틴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에게도 그러한 루틴이 있었어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루틴이 나오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았지만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랑 공통점이 있죠? 안정감을 얻는 것은 그 루틴에서부터 찾는 것이고, 다니엘도 그러한 루틴이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바꾸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다니엘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루틴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이끄는 루틴. 나쁜 이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니까 알고도 라는 말이 나와요. 알고도 휘둘리지 않았다. 그러한 음모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루틴대로 대처했다. 이것이
다니엘 삶 전체를 승리로 이끌어갔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6장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시작과 마무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70년 동안에 정치 지도자로 거의 총리격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70년 동안 제국이 3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죠. BC 539년에 멸망하고 그것을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정복하고 또 얼마 있다가 멸망하고 또 이제 고레스 왕이 정복하는, 이제 그러한 3번의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는데, 이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게 돼요. 자기가 지킨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이방인, 그들의 보기에는 다니엘이 이방인인데 그 다니엘이 정권이 3번 바뀌는 동안 70년 동안 정치 지도자로 끝까지 세움을 받는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면 뭐예요? 결국은 인간의 제국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6장에 보면 바벨론이 BC 539년에 멸망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제국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 다리오 왕인데요. 다리오 왕은 행정 개편을 하는데 전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또 나눕니다. 나눠서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됩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또다시 다니엘을 총리로 발탁하게 되고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누구를 세우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펴시고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총리 셋을 줬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하나고, 그 고관 중에서도 다니엘의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복했는데, 전에는 바벨론은 한 사람의 리더십 한 왕으로 나라가 전체가 움직였다면, 페르시아는 아주 행정적으로 그 조직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3개로 지역을 나누고 총리를 세우고 보고를 받는, 이제 그러한 마치 로마가 분봉왕을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근데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문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문서.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소송을 하거나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증거고 문서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조서 문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더도 보면은 조서 문서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에게 조서 문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과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딱 봉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금령을 내린 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서가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 어떤 조서가 올라갔죠? 다니엘의 동료들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그 동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다니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려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루틴이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음모론자들이 알고 왕에게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의를 드리냐? 왕님, 앞으로 30일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서 능지처참을 해야 합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제의를 조서를 올립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벌써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러한 음모를 다니엘이 모른 게 아니에요. 다 꿰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고요. 결과는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다니엘이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임봉하고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격변의 시간 속에서 다니엘의 과연 심적으로는 어땠을까, 그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는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그냥 루틴대로 했다는 거예요. 루틴대로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꼭 붙잡고 있었더라, 이거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오히려 역으로 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능지처참을 당하고, 오히려 다리오 왕이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다니엘이 이러한 음모를 당했을 때 다리오 왕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자들의 함정에서 다니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이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다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너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 지금 다리오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다니엘의 믿음이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리오 왕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26절과 27절, 이 사자굴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이 찬양하는 내용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또 성경을 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걷고 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자굴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뜻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항상 순간순간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 좋은 말 해야지, 관계가 어떻게 되겠지,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하면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도 보시지만 오늘도 그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성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단단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것보다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많이 감동을 주셔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좀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 사자굴 앞에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어떻게 다니엘이 얻을 수 있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좋은 루틴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루틴이 있었다. 다니엘에게는 좋은 루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큰 사자굴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승리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손흥민을 만든 것이고 그것이 다니엘을 만드는 것이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비결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여러분, 나에게 조금만 누가 욕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요? 뭐라고 대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음모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음모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0절 다시 한번 우리 전반 그 앞절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음모를 알고도 뭐라고요?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세요. 조금만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막 배수진을 치고 권모술수를 쓰면서 맞대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왕 다음에 최고의 고위 관료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권모술수 또 정치적인 배수진을 치고 얼마든지 그 반대편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편법이나 술수를 사용하지 않고 진흙탕 싸움하지 않고 정치적인 암투하지 않고 이중 플레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나를 공격해, 나를 죽이려 들어, 나는 10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둬.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장에서만 다니엘이 그런 게 아니라요, 3장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음모가 또 있었어요. 똑같은 음모가 3장에 보면 여전히 자신의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지요. 3장 8절에서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모두가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그 금신상에게 모두가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옆에 참모들이 막 살살살살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제정하라고 막 옆에서 독촉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법령으로 세워버려요. 그래서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전부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법령으로 딱 제정을 해버렸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할까요? 이것들을 이렇게 복수심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서 어떤 찬양이 나왔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찬양이 나왔거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불문불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설사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딱 정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루틴이었어요. 6장이 오기 전에 이미 3장에서 그러한 루틴을 보게 됐죠.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다 끝났잖아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벌벌벌 떨어요. 예, 총리인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와서 형들이 벌벌벌 떨지요.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자들입니까? 요셉에게는 형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이지요. 어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10대 어린 청소년 때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생이별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여기도 시기와 질투예요. 왜 팔아넘겼죠? 야곱, 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다른 형들이 너무 이 시기가 막 끌어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그때가 너무나 어린 나이였어요.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10대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산전, 수전, 공중전, 또 무슨 전 있어요? 수중전까지 다 치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누가 원수를 갚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던 대로 했어요. 그가 10대이든 20대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루틴대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충분히 복수할 수 있고 명분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화해하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다 품어버리는 이러한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어떤 신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중요한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루틴이에요? 이 짧은 구절에 4가지가 나오죠. 어떤 루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의 인생의 엄청난 문제 앞에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의 사자굴을 만났을 때, 여러분 풀무불을 만났을 때 어떤 루틴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대처하십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떤 루틴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갈등을 해결하시나요? 믿음의 루틴, 건강한 루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승리로 이끌어준 이 루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건강한 루틴, 티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루틴이 그들에게 삶 속에 자잘한 그 루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만,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러한 루틴을 찾을 수 있고요, 요셉도 그 루틴을
말씀드렸고, 다윗도 그 루틴이 있고, 다니엘도 있고, 선지자들도 그러한 루틴이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루틴들이, 좋은 루틴, 믿음의 루틴, 건강한 루틴들이 그들의 삶에 탑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잘. 그런데 어떤 문제가 눈앞에 봉착되고 눈앞에 생겼을 때 결국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떠한 루틴과 습관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하느냐가 거기서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라클, 그 책을 쓴 저자 누군지 많이 아시죠? 박위라는 청년이에요. 박위. 지금 38살이에요. 위라클. 예. 근데 이 박위라는 청년이 굉장히 키도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아주 열정이 있어서 살아왔던 청년인데 20살 때 큰 사고를 당해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목뼈가 부러지는 아주 큰 중상에 살아난 게 기적이죠. 근데 목이 부러져서 그냥 하반신만 마취된 게 아니라 상하반신이 전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마비. 예, 상하반신. 그래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죠. 네.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재활 훈련을 해요. 절대로 이 밑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목이 부러졌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상반신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동생도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좋은데 이 형한테 이 팔에다가 양치질을 묶어줘요. 이 칫솔을. 그래서 본인이 양치질을 하겠다고 막 온몸을 비틀면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는데, 근데 서로 웃어요. 울지 않고 동생이랑 형이 같이 웃어요.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이 청년이요, 제가 간증도 듣고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 동생도 형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돌봐주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유명한 박찬홍 감독이시더라고요. 드라마 제작하는 그 감독님이시던데, 근데 또 봤더니 그 가정 전체가 굉장히 밝아요. 아버지가 밝고 어머니가 밝아요. 그리고 가정적이고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가정에 가서 서로 대화하고 밥 먹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막 삼겹살 쌈도 이렇게 막 간신히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막 먹기도 하고, 휠체어에 타서 휠체어를 타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여러분 심지어 운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병원에서는 기적이에요. 유명한 유튜버가 됐지요. 강연과 간증을 전하는 삶,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위라클이라는 책을 통해서 긍정의 메시지와 에너지를 젊은 낙심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는 이제 그러한 청년이 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배경에는요, 이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앙이 물론 탑재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힘들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줬어요. 휠체어 탄 이 청년에게. 그래서 여배우 송지은 씨라고요, 배우인데 이 송지은 씨가 휠체어를 타고 강의를 하는 이 박위의 강의를 듣고 홀딱 반했어요. 얼마나 건강하고 이 배우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결혼까지 했어요. 이 배우랑 결혼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메시지, 에너지가 굉장했고, 휠체어 탄 이 청년과 이 송지은 씨가 결혼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큰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의 흔적을 쌓아왔느냐에 따라 오늘의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박위 씨처럼 절망을 이겨낸 체험, 이것은 가정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응원이 있었고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누리며 맛본 그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와도 그 긍정의 에너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압도적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긍정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잘한 삶의 일상에서 얻어지는 루틴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고 승리를 맛보는 경험이 나의 삶 속에서 자잘하게 많아질 때 여러분, 큰 사자굴과 풀물불이 와도 이 좋은 에너지로 극복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극복하게 되더라. 스키마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마 테라피라는 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키마 테라피라는 게 내가 어린 시절의 경험 혹은 배우자와의 경험, 살아오면서의 어떤 경험과 배움이 마음의 틀을 형성하고 또 인지적인 지도를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의 경험과 배우자와의 경험, 또 삶에서 배우고 경험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인지적인 틀이 내 안에 생겨서 그것을 갖고 사실은 삶을 해석하고 현재의 삶이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반복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역기능적 스키마를 가진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이러한 부정적인 스키마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부정적인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그럼 멀리서 보면 내가 더럽게 못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럼 맛없게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칭찬을 받아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비슷하게 배제당하는 그 관계를 내가 성인이 되고 살아와도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서도 반복 재현한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키마 테라피라는 것이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 여러분 혹시 보셨죠? 의자에다 앉혀놓고 역할을 반대로 해서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알아? 아빠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에게 이런 말 했어. 아버지가 아들 역할을 하고 아들이 아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과거를 재구성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때 채워지지 않았던, 치유받지 못했던 그 과정을 다시 수정해주는 이 스키마 테라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죄된 습관, 잘못된 루틴을 이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루틴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운 습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로 올 수밖에 없어요. 100% 과거로 와서 지금의 문제를 똑같이 그 상처와 아픔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똑같이 반복하고 재현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 잘 들으세요, 좋은 경험, 좋은 루틴으로 관계를 빌드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빌드업 하셔야 돼요. 그러한 경험이 자꾸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난달부터 9월달부터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다 끝났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교리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생활, 이렇게 교리를 배웠다면 이제는 이렇게 너희들이 실천하라.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기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세상적인 권세에는 너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너희들이 잘 지켜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나머지 주제는
전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전부가. 지금은 저희가 13장 전반부까지 봤는데요, 12장 1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다음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계속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소화하실래요? 우리가 어떻게 소화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죠. 그것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막힌 담을 넘으시고 이제는 우리는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가 될 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마귀는 깨어짐의 역사예요. 분열시키는 역사예요. 마귀는 사람들과를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전쟁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온통 세상이 이 난리통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다 불안하고요, 전부 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가 욕하고 사랑이나 화해나 끌어안은 일도 찾을 수가 없는 악한 시대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이 열매를 맺으라고. 마귀는 원망케 해요. 마귀는 오늘도 낙심을 주고 갈등을 주고 패배를 주고 깨어짐의 역사. 그래서 마귀는요, 마음을 깨는 게 주 목적이에요. 화평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게 해요. 마음을 깨고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는 게 마귀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니엘 승리 주시는 거 보세요. 다니엘 승리 있잖아요. 그에게 고난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뜻을 정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뜻을 정했더니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어떤 승리를 맛볼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뜻을 정하고 오늘도 이러한 작은 루틴을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한 단계 더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대면하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매일매일 실패도 있지만 또 승리를 경험한 그 경험이 축적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니엘을 정말 사자굴에 집어넣지는 않으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말 그러한 사자굴과 같은 풀무법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봉착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능히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뼈 하나 상하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잘못된 습관을 이미 버린 자들이에요. 그리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뜻을 딱 정하고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말씀의 루틴을 통해서 사람과의 여러분 자잘한 승리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좋은 열매로 맺는구나,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자잘한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있으셔야 돼요. 자꾸 축적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되면 사자굴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하고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되고 더 좋은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우리의 심령으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펼쳐질 모든 문제와 또 어려움 속에 다니엘과 같이 예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 루틴대로 오늘도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갔더니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았더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더라. 하나님, 과거의 스키마로 하나님 우리의 현재 문제를 또다시 아픔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방법과 습관으로 모두가 승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